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여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때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서로 깊은 영광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큰 문제가 돼서 삶을 긁어매고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기도 하고 때로는 큰 일을 가로막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죄들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작아 보이는 죄들 때문에 내 삶이 막히지 않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성도교회 청년부 가운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공동체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죄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태도로 삶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욱더 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는 10명의 전당꾼의 불신앙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0명의 정탐꾼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한 끝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정탐꾼과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생겼고 그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모습대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의 문제로 그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은 창칼을 들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산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가시적인 문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싸우러 가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싸우러 나감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표면적인 문제, 가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직면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깊숙이 있는 본질적인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노력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욱더 그 문제가 심각하게 커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약의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도 믿고 구약에 있는 율법도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르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율법을 준행하면서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할례를 받으면 박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박해입니다. 핍박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부당한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할례를 받는 것을 허용합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박해가 사라집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도 믿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통해 율법도 준행하지 못하고 복음도 믿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만 것입니다. 진리는 아는 것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알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복음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복음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박해였습니다. 그 박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없고 신앙도 없고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 완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문제는 박해를 피하는 것이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 가운데 박해를 피하고 싶은 불신앙이었습니다.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문제를 키우고 더 깊은 불신앙으로 자기들을 끌고 가고 만 것이죠. 우리 인생에 언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의 표면을 보면 우리는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딪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깊은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이유와 본질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삶의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리고성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는 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전쟁에서 피해서 이 땅에서 죽고 말 것인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전쟁에서 진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전쟁에서 졌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와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전쟁에 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엎드려 기도할 때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땅에 있는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로 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해가 저물어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의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내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서 피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권세와 권능을 잃고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건 그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건 그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스라엘의 생존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지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건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는 것이,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여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아는 모세는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모세는 스스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 진노를 돌이킬 것을 강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위기의 순간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 모든 것을 던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키려 할 물건에 손대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키려 할 물건을 하나도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자,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리고성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멸은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그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 소리를 불며 큰 소리를 외칠 때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태워버리거든요. 여호수아 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누구 외에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죽입니다. 단 정탐꾼을 숨겨준 루세, 라합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불태웁니다. 여호수아 6장 24절에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살아있는 생명들 모두 죽입니다. 소와 양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 아이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을 통째로 불사릅니다.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화재가 난 거 한번 보셨습니까? 건물이 통째로 불타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을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본 적이 없어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도 멀리서 보면 연기가 거뭇게 오르고, 저기 화재가 났구나, 삐뽀 그러면서 그 소방차와 구급차 가는 거 보면서 그 멀리서 보이는 그 연기를 보면서 화재가 났구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집이 통째로, 한 건물 하나가 통째로 불탈 때 그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자, 한 건물이 아니라 한 도시가 불타는 거예요. 그것도 큰 성입니다. 그 큰 성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가축을 완벽하게 죽이고 그 가축들을 완벽하게 태워버립니다. 번제처럼요. 왜 태우느냐?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아직까지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죄가 관영해지고 나서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죄가 관영한 거예요. 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여리고를 통째로 번제처럼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을 훔친 아간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훔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 진멸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에서 진멸이라고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개역 개정 한글에는 너희는 온전히 바친 바 된 것 중, 온전히 바친 바 된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예물을 훔친, 여리고 성안에 있는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다고 기도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이기고 아이 성의 전투에서 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의 본질은 많은 경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문제가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생깁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항상 공동체 가운데 죄가 들어올 때 생깁니다. 사안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은 행정적인 문제로 보이고, 사안은 사람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미움과 교만이 가득 차 있을 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문제는 내 마음에 있는 죄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사안들로 보입니다. 그 사안들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죄의 문제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문제는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좋은 무기를 구할 방법을 찾고 전략을 궁구하는 것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문제의 원인을 물어보는 것이죠. 내게 무엇이 문제 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준 것은 너희들 마음 가운데 너희들 진중에 훔쳐서는 안 되는 온전히 바쳐진 물건, 진멸해야 될 물건을 빼앗아 훔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이 있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들을 조정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아간이 훔친 것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였습니다.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이었습니다. 눈에 보여지게 아름다운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0세겔, 그것은 일그러진 자아상에서 나오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미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하는 허영심, 높아지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훔쳤습니다. 은 200세겔을 훔쳤습니다. 금덩이 50덩이를 훔쳐서 텐트 밑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찾아내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아간 한 명을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되고 성전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하루 만에 뿌리채 말라 버립니다. 그 뿌리채 말라 버린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렇게 축사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주옥 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서로 의논하고 논쟁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가 공동체 가운데
여러 명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공동체가 가끔씩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내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하는 방법은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목하고 그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제일성도교회 청년부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안에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어려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교만함이 우리의 삶을 덮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그 공동체 안에서 구브로에 사는 레위 족속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헌금받는 것을 통해 공동체에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것을 보고 그 바나바를 따라합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전액 헌금하는 것처럼 해놓고 물건을 훔쳐놓고 땅에 묻어둡니다. 판 돈을 훔쳐놓고 얼마를 땅에 묻어놓고 전액 헌금하는 것처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존경받고 싶었던 것이죠. 권위를 얻고 싶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의 신앙을 포장하고 싶었고 그 포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그를 심판하시죠.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믿음의 순전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죄악을 베드로를 통해 알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책망하시고 심판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예루살렘의 교회의 신앙을 더욱더 순결하게 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로 바꾸어 나가셨습니다. 제일성도교회 청년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스스로 자기를 거룩해 하고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전에 이 아간을 책망하시기 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시기 전에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기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한 순결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순결한 신앙을 통해서 제일성도교회 청년부가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청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